하면서도 아직도 뭐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드디어 집을 떠나는 장면인데요. 야곱은 집을 떠나는 게 좋습니다. 떠나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앞으로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야곱의 인생인데 하나님 축복 주실 게 있는데 그걸 지금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곁을 떠나서 완전히 뭐 요즘같이 비행기 타고 고속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800km 가야 돼요. 혼자서 약 2000km를 혼자 걸어가야 돼요. 가서 뭐 떼감도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 당시로 봐서 지금도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게 혼자 이렇게 나가는 게 쉽지 않은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떠나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종교개혁주의인데요.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인정하게 되죠. 인정하고 싶어 인정한 게 아니라 주위에 처음부터 중요한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13년에 로마 국교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는 나라가 이제 국교를 정해버리면 다 믿어야 돼요. 다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도할 필요 없죠. 다 교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쉽게 얘기해서 뭐 공무원 시험 치려고 그러면 너 세대 정서 갖고 와 이런 식이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교회를 뭐 개나 소나 다 이제 교회를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오늘 아침에 유목사님 얘기해 왕이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왕이 야 오늘 로마 황제가 우리 교회에 오신대. 사람들이 막 부럽게씩 몰려오겠죠. 그러면 전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 뭐 독일은 지금도 그렇지만 국가에서 목사들 월급이 다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때부터 이제 가짜가 교회를 많이 오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디까지냐? AD 590년 아주 중요한 날짜인데요. 약 한 보면 200수십 년 동안 로마 국교를 있다 보니까 이때 뭐가 생기냐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점점점 부패하기 시작해가지고 약 250년 동안 부패의 길을 걷다가 로마 가톨릭이 이때 생깁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레고리 1세가 내가 이제 교황이다. 나는 이제 다른 목사하고 달라. 나를 교황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교황이라는 칭호를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그전에도 당연히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로마 교회가 전 세계 교회에서 로마에 있는 이 교회가 제일 하나님의 이 축복받은 교회고 또 이 베드로 이 수제자의 대를 이은 목사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교황이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로마 가톨릭으로 출범시킵니다. 이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은 정치적인 로마는 이 당시 거의 다 멸망 직전이었어요. 멸망 직전이고 위에서 뭐 외국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독일이나 이런 뭐 반달족들이 침범해가지고 이탈리아 전체가 흔들흔들했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유럽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전쟁을 하게 돼요. 자기들끼리. 그럼 이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사적으로는 이제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로마 교황이 좀 중간에서 알선을 좀 주선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정치적으로 나선 겁니다. 나서가지고 그 이탈리아를 쳐들어오는 로마를 쳐들어오는 외국 군인들 야 당신도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나 교황이야.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공개 가다 말고 이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교황이 있으니까 그 형제들끼리 싸움하면 되냐? 이래가지고 이제 중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그 당시 정치적으로는 힘이 빠졌지만 더 이상 외세 침범으로부터 교황이 나서서 말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나 너 세례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너 출교해야 그러면 그리고 그 왕들이 막 공격하다가 말고 이거 이제 골치 아프거든.
그래가지고 서서히 이 로마 황제의 실력이 이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톨릭 제도를 만든 사람이 이 그레고리 1세예요. 신부는 이때는 순위가 없었습니다. 순위가 신부밖에 없었는데 신부는 결혼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제라고 칭호하고 이 교황이나 파파라는 뜻이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로마 교황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운 대로 1000년 동안 로마 교황이 유럽을 다스리는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루터도 신부잖아요, 신부. 근데 루터 부인이 수녀예요. 신부와 수녀 결혼한 거지. 그러니까 루터가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때도 본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 붙잡고 하박국 여기 2장 4절 말씀. 그래서 이 하박국의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이 내용을 루터가 인용을 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에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많았어요. 이 비성경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종교개혁사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만 처음에 이제 이 교황의 이 95조 학문을 걸어놓고 이제 반대를 한 게 이 교황의 면제권, 교황이 죄를 사줄 수 있다. 이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루터는 반대하고 나옵니다. 교황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정확무오하다 이렇게 교황은 한 말이 절대 거짓말 할 수가 없다. 다 진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이 없어도 교황이 맞다라고 하면 그게 진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게 아니다. 교황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교황의 말이 잘못이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모든 기준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가장 피해가 심했던 게 뭐냐면 면제부를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 당신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면은 당신이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이제 천국 가려면 재산을 다 바쳐라.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에서는 그 이탈리아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면 죽을 때 자기 재산을 교황청에다 다. 그 교황청은 돈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얼마나 그 감춰진지 몰라요. 그래서 이 면제부 파는 거에 반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해성사. 왜 신부한테 와서 죄를 구하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구하는 거지. 이런 걸 다 반대하는 겁니다. 이 루터가.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만인제사장주의.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제사장 권위에 이제 올라선 거다. 꼭 사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주장한 거죠. 완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런 게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볼 때는 루터가 아주 눈에 가신 거죠. 그 교황 권위 자체부터 부정하니 면제가 안 된다 그러지, 고해성사도 안 된다 그러지. 그리고 성경에 돌아가야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자기도 95개 조항이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 몰랐어요. 그 루터도 신부는 성경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 라틴어로 된 또 헬라어로 된 성경을 신부들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루터가 이 공부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는 참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이 죄성을 없애보려고 무릎으로 기어서 종탑까지 올라가서 그 대리석으로 된 계단이잖아요. 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릎이 다 까지지. 그 피를 철저 흘리면서 올라가면서 그래도 내가 이제 그리고 고행을 하는 거지. 자기 육신을 죽이고 내가 이 죄무지서는 해방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루터가 이제 무릎을 기어서 종탑까지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다고 내 죄가 없으시나. 그때 생각난 게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얘기, 또 바울이 했던 얘기.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아, 그렇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내가 이게 피 흘린다고 내 죄 문제 해결된 게 아니잖아.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종교를 하게 됐고요. 성경을 루터가 했는 일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요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도 1400년 후반대에 이 인쇄술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갔죠. 그 당시 종이도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침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동양에서 세 가지 크게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서양 세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이 종교계획을 준비해 놓으시고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이 인쇄술이 탁 넘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전에는 처음부터 손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인쇄술이 딱 되니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거든요. 루터가 숨어서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책을 찍어서 막 내보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프랑스도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 교황청에서 금지하고 있는 평신도가 성경 읽으면 안 된다. 근데 뭐 번역을 해서 쫙 뿌려버리니까 많은 데서 젊은 성주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뭐야 이게. 우리가 그다음에 교황청에 쏟고 살았네. 이제 알게 된 거죠. 안 그래도 이제 교황이 미워 죽겠는데 성경적으로도 맞거든. 좀 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 뒤집어지고 이 뒤에 이제 칼빈이 신학 체계를 다 루터가 하고 나이 차가 몇십 년 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칼빈이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이제 싸움이 많이 나다 보니까 30년 전쟁 터지고 막 계속 하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시의회나 국가의회에서 어느 종교를 선택할지 결정을 해라. 가톨릭이냐 개신교냐 선택하면 그걸 다 믿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왕은 가톨릭을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 잡아 죽이니까. 그래가지고 칼빈도 도망와가지고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 와가지고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스위스는 전부 다 개신교로 다 바뀌어요. 각 주의회에서 결정을 다 했죠. 그래서 이 칼빈에 의해서 정리된 게 이제 신학 사상이 정리가 되고 이제 장로교회 모든 체계가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할 때는 다 그 바탕이 이 칼빈의 신학 사상을 배경으로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교황 혼자 하지 마라. 목사 혼자 마음대로 하면 되나. 장로들하고 협의해서 해야지. 이래가지고 장로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장로교라고. 그래서 목사가 마음대로 못하게 딱 그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딱 2017년이잖아요. 딱 500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했는데 딱 500년대 기념적인 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늘 이스라엘 나라도 7번 대환란을 닥친 게 뭐냐면 복음 하나를 몰라서요. 다 있는데 이거 계속 이게 이 창세기 3장 체질은 다른 거는 잘하는데 복음만은 자꾸 이게 놓칠 수밖에 없는 체질적인 흐름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1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와지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게 로마서의 큰 흐름입니다. 이신덕의. 근데 여기서는 이행덕의. 모든 종교는 행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지금도 가톨릭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50%, 나의 행함이 50%.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몰라요. 아슬아슬해. 그러니까 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재산도 다 바치고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원이 교황청을 가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 가봤는데 한번 가봤는데 진짜 의리하더라고요. 얼마나 크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고 옥상에 올라가야 되고 얼마나 크게 만들어놨는지. 그래서 이때도 그 베드로 성당 지으면서도요 독일 교회가 야 돈 내놔라 어디다 돈 내놔 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야 로마에다 베드로 성당 짓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돼? 이런 것도 잘 쓰고 있어요. 이 배경이 보면. 그래가지고 거기다 반대하는 엄청난 돈을 뜯어가니까 자기 나라
에서 교회를 지으면 몰라도 로마에 짓는 걸 왜 우리가 돈 내야 돼? 그런데 독일 사람은 싫어했어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놓치시는 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 사람은 유교나 불교 문화에 굉장히 이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때 굉장히 뭔가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자꾸 이런 생각이 많이 사로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실수 하나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뭐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너 저 엄마한테 잘못한 거 없어? 맨날 그런 식으로 그 교육을 받아놓으니까 복음을 누리는데 어떤 면에서는 방해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성격인지는 몰라도 그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의지하는 이 믿음 부분에서는 오히려 방해될 수가 있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모든 제 문제를 사하시고 하나님 떠나서 유리방황하면서 운명 속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올무, 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이 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이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나서 운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 죽을 때는 운명이다, 사주팔자다 이런 얘기 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운명의 틀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종로로 하는 곳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고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십자가, 부활, 성령 이 세 가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이제는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가 실수를 했건 혹은 뭐 잘못했건 간에 상관없이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잡아야 될 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가 모든 민족에 가서 제사를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지 못한 사람은 지금 오늘 언론에서 보겠습니다. 언약을 잡지 못한 사람은 인생 방향이 없습니다.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갈 목적지가 없거든. 그러니까 인생이 그러면 뭡니까?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뭔가 좀 출세하고 명예를 얻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잡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교회를 나오면은 분명히 교회를 나오는데 이 사람 11조 헌금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다 말씀대로 지키고 막 굉장히 애쓰는데 인생이 방해가 없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이라는 부분을 못 잡은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부활을 성취하시면서 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딴 것까지 가라. 내 정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준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론에서 이삭이 떠나는 야곱, 집을 떠나는 야곱. 야곱은 자기 형하고 이게 마찰이 생겨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칼로. 그러니까 야곱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위기 속에 자기 형 때문에. 물론 자기 형을 속인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형이 죽이려 하니까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야곱이 만난 이 위기가 형 때문에 또 자기 어머니 리브가 품속에서
신앙생활 하던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앞으로 야곱이 받아야 될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리브가 곁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리브가가 머리 굴려가지고 자기 형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리브가를 떼놓는 거예요. 엄마 품속에서 자라가지고 이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을 떠나면서 야곱은 피해가 야곱은 엄청난 그래서 언약을 잡은 사람은 위기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내가 잘못한 건 뭐지?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뭐지? 이런 것도 물론 생각해야 되지만 이 집 떠나는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집을 떠날 수밖에 없냐? 요즘처럼 뭐 비행 타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목숨을 걸고 가야만 되는 2000일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땅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혼자서 자기 아버지 이삭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삭은 장가갈 때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혼자 편안하게 집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종을 시켜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잖아요. 그 몸 보아 싣고 가가지고 다 선물 주고 신부를 기다 모시고 이거는 이삭은 아주 편안해가지고 결혼했거든. 근데 야곱은 이걸 완전히 목숨을 걸고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험악한.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야곱에게 목적지를 딱 가르쳤어. 마다나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이 떠나는 야곱을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시잖아요. 이 야곱이 집에서 하란 땅까지 여기 한 800km 정도 800km 되는데 여기 브엘세바 오면은 여기 베델이 있어요. 베델은 여기 한 90km 정도 요 정도 가다가 이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요 중간에서 이 가나안 땅 벗어나기 전에 베델에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예배하냐면 바단 아람이라는 땅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왜 갔지? 다 하나님이 이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제 뭐 자기 형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니까 무조건 간 건데 사실 하나님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바단 아람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요 예배하는 장소가 야곱이 신앙 훈련하기 딱 좋은 장소를 딱 하는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야곱을 딱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면서 결혼 문제를 꺼냈어요. 결혼 문제로. 너는 이 가나안 땅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너 외삼촌 라반의 딸하고 결혼해라. 뭐 이 라반의 딸이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라반의 딸하고 결혼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야곱에게 12지파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게 12지파의 축복을 줄 텐데 그 12지 이 바단 아람에서 아들을 11명을 낳았어요. 11명을 놓고 딸을 1명 놓고 나중에 가나안 땅 돌아와가지고 막내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죠. 근데 그 바단 아람에서 태어난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한 시대를 구한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앞으로 12지파 중에서 수많은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모세가 누굽니까? 레위지파,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또 사무엘, 에브라임 지파, 갈렙, 유다 지파, 계속 다윗, 유다 지파, 사도 바울 어느 지파인지 압니까?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 그러니까 앞으로 이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수많은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렘넌트들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게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중요한 위치입니까, 야곱. 야곱이 자기가 언약의 축복을 받긴 받았지만 이렇게 큰 축복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하기 좋은 바단 아람이라는 장소를 딱 예배해 놓으시고 거기서 결혼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딱 준비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형을 피해서 떠나가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은 언약 잡은 자. 그래서 언약을 잡은 자 모자가 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을 잡은 자는 위기가 기회다. 반드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십니다. 이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자예요. 우리를 서밋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서의 시각입니다. 에서가 하나 보니까 자기 형이 이제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동생을 내가 죽여버려야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동생이 집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 잘 됐다 이 생각했겠죠. 근데 에서가 본 거는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걸 봤어. 그러면서 바단 아람에 가서 여자를 만나라. 가나안 땅 여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가나안 땅 여인하고 이미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할 방법이 뭐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방법. 이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연구한 거죠. 그래서 기껏해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효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돈도 잘 벌어오지, 똑똑하지. 근데 언약을 하는 거야. 이 언약의 축복을 싹 가로치게.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마엘 딸을 가나안 여인이 아니고 이스마엘 딸과 결혼을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자기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아버지 유산 자기가 좀 받으려고. 그 에서는 생각하는 게 전부 육신적인 밖에 없어요. 이제 동생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제 아들 하나 남았는데 뭐 이삭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재산 다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딸하고 결혼. 이 지금 가나안 땅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았던 거예요. 사람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 뜻인데 또 이스마엘 딸하고도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서가 성경에 보면은 에서가 본저 그 말이 두 번에 나옵니다.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야곱의 축복을 하더니 바단 아람에 가서 결혼해라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여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스마엘 딸하고 결혼하는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축복을 다 놓칠 거예요. 그래서 언약 놓치면은 다 놓친 겁니다. 언약 놓치면 반복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언약을 모르고 교회 다니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생 믿음으로 구원받았을지는 몰라도 이 시대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죠. 에서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볼 때는 에서 저 바보 같은 놈 저걸 왜 모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상태로 이걸 얼마나 내가 기억하고 있냐. 어떤 상황에 오시든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 붙잡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사실. 그리고 내게 성령 충만을 올려주셔서 정인되게 하겠다는 것이 예수님 약속입니다. 이 시대에 주신 언약은 우리는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 이거 못 붙잡으면요. 에서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에서 욕하고 아이고 저 외질 못 깨닫지라고 볼지 모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요. 또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선택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딱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세 번째 야곱의 현실과 축복입니다. 자, 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이삭은 장가갈 때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선물도 주고 했는데 야곱은 완전 무일푼으로 가는 거예요. 돈 하나도 없어. 기름 한 병 들고 왔는데 베델에서 그냥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럼 끝이요. 돈 한 번도 없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가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바단 아람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생각했지만 그 800km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주에서 자기 만주에 신양성까지 걸어서 간다고 생각했죠. 그것도 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때강도마다 죽을지도 밤에 혼자 산에서 잔 거예요. 돈 하나도 없으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저는 이제 이삭이 결혼할 때 하고 딱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종들 시켜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결혼을 올리는가 하면은 돈 한 푼 없는 사람은 가서 이게 사유를 맞이 하겠습니까? 이 친구 어디서 뚜껑을 돌리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커멓게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삼촌 그러면 라반이 얼마나 기절하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은 야곱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건 자기 아버지가 축복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 족장시대 때는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게 여기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에서는 모르는 거죠. 뭐 하나님은 뭐 복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돈 한 푼도 없이 도망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20년 동안 진짜 고생하고 험악한 일도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빚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바다나라고 보내십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한 자. 또 자기 야곱을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28장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지금 야곱은 결혼도 안 했는데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복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또 땅 얘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리포트 쓰면서 이 땅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옛날 족장시대 때 땅의 의미와 왕정시대 때 땅의 의미와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땅의 의미. 쭉 제가 리포트를 어제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저는 이제 다른 걸 안 차고 땅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내려가다 보니 결국 이 땅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셨던 이 축복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물리적으로도 가나안 땅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땅이 그리스도로 있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언약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안식의 땅, 가나안 땅이고 그런 의미가 있는. 그래서 결국은 그 신학적 의미로 보면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그 땅에 주신 축복을 그 땅에서 다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땅끝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면서 땅끝까지 정의이 되라. 그 땅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은 지금은 뭡니까? 땅끝까지 우리가 정의돼서 복음 선포하는 그 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까지 이 땅이라는 의미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지금 강성생 몽골 러시아로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거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하나님이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죠. 그래서 세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은 뭐냐면 언약적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언약적 축복을 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5가지 있죠. 권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그 다음에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축복. 이 언약이, 이 축복이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시고 이제는 이 시대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적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위성 일부에도 계속 나서 언약을 잡아라. 언약을 잡아라. 그 언약을 잡는 게 왜 중요하냐?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미션을 다 준 거죠. 개개인에게.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나의 천명을 찾아내야 돼요. 천명. 그래야 내 인생이 목적 없는 인생이 되지 않고 정확한 목적지를 향하여 바다나라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아니다.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아닌 부분을 발견해야 돼요. 아닌 부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12정탐꾼을 딱 보냈는데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달라. 10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큰일 났다. 여기는 성벽도 높고 막 거인들이 살고 우리 애들 데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해 10명이. 근데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지금 전후의 기회다. 적들은 다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다 지금. 강단이 녹았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 가서 정복해야 된다 지금. 라고 2명은 그렇게 10명이 반대한 거죠. 아니라고.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 아닌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언약을 잡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똑같이 현장을 보고 와서도 반대 방향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도 불신앙하고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되죠. 우리에게 언약을 잡은 자에게 오는 모든 위기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발견해야 됩니다. 이 언약을 잡고 늘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금방 참여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축복을 발견해야 돼요. 발견.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오직의 비밀. 하나님 내게 오직의 비밀은 뭐냐 도대체. 오직 그리스도 했는데 나에게 주신 오직의 비밀, 유일성의 비밀, 재창조의 비밀, 이거 발견해야 돼요. 내게 주신 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현주에게 특수교사다. 너 특수교사는 뭐 전 세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너는 오직의 비밀을 가진 특수교사다. 예를 든 겁니다. 복음을 가진 복음. 그러면은 특수교사인데 오직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아는 특수교사다. 그럼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오직 비밀을 아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현주가 가서 자기 학교에서 배운 대로만 가르치면 현주는 오직 비밀을 놓친 교사예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그거를 이제 자기 현장에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일성의 축복. 그러면은 그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자기 현장에 적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유일성의 축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돌 던지는 거 하나 가지고 아니 청소년이 시부름 갔다가 어떻게 골리앗 장군을 이깁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너 이거 형들한테 갖다 주고 오너라는데 정표를 받아 오너라는데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 하는 소리 듣고 열받아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돌을 던지. 이게 뭐냐면 유일성의 축복이죠. 다윗에게 주신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를 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이런 오직 비밀을 알고 유일성의 축복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분명히 언약 잡은 자에게는 이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기도, 나의 복음, 나의 전도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그런 독특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이것도 뭘 한다고 생각하시면 뭘 하기 전에 내 마음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거죠. 늘 우리가 돈의 중심이 가 있지만은 명예의 중심이 가 있고 성공의 중심이 가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늘 내 중심이 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이 언약을 잡은 자에게. 그래서 천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천명을 주시는지 이 천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집을 떠나는 이 장면입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장소도 예배해 놓으시고 사람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12지파의 조상으로서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축복 속에서 야곱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자기가 머리를 쓰다가 형한테 미움을 받았는 것 같지만 인본주의 쓰다가 그런 일이 당연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야곱을 집에서 뜯어내가지고 나 혼자 스스로 서는 작업이에요. 이제 혼자 설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지는 작업이 이제 부모 곁을 떠나게 만들어요. 부모 곁을 떠나서 혹독하게 이 800km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성경에는 그냥 아무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차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또 하란 땅에 가서 20년 동안 죽자고 일하면서 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야곱이 이제 혼자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의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이 귀한 12지파의 축복을 그 아들을 하나 허락하시고 이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집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또 야곱에게 있는 줄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홀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 또 12지파의 조상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언약 잡은 자에게는 그것이 기회요 또 위기가 아님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야곱이 받았던 이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모를 지속하는 중에 놀라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발견하는 나의 천명을 발견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